할렐루야. 오늘의 영상 잠시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감히 대언합니다.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 전하는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꼭 주님의 나팔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꼭 전할 말씀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너부러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지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앞에 깨어지는 수밖에 없사오니 말씀 앞에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 제 19강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신명기에는 항상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명한 것도 오늘 주시는 말씀도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지금 주시는 말씀도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우리가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출애굽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광야 40년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어떡하라? 기억하라. 여기에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는 거,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 뭘 선물로 주십니까?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시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너를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낮추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죠. 사무엘하 22장 28절에도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그랬어요.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신다. 공고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난을 훈련시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구하러 매일 가야 돼요. 매일 나가야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네. 매일 또 우리가
범죄한 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됩니다. 상번제 계속 아침 저녁 소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신다. 근데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낮추는 일을 주십니다. 이 낮추는 것은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이 미워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렇게 인간 편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과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자비하고 사랑해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어떤 무명의 시인이 말씀했습니다. 어떤 무명의 시인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한번 적어놓은 거 한번 찾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든 고난 부분들을 나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꺾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맘,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와 은혜라 부르시는데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른다. 오해한다는 거죠. 사단이 나를 질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물질의 부요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넣어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복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이해력 또 해석 너무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행복을 깨기 위해서 저에게 자녀 고난, 남편 고난, 남편이 늘 저에게 무시거절과 시댁에서 저 혼자 믿게 돼서 시댁에서의 처음에 갔을 때 제사 드릴 때 가장 힘들었고요. 또 믿지 않는 가족의 분위기에서 저 혼자 믿음으로 참 고독하고 힘들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머니도 믿으시고 이제 시댁들이 믿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의 선물이 왔나요? 이게 해석이 안 되고 모를 때는 여명의 사건도 저에게는 불행이었고 수치였고 원망이었고 무너짐이었는데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여명이를 통해서 이 영적인 이 회개복음으로 들어오는 어떤 견인자 역할이 됐습니다. 여명이 하나를 치료하려고 막 치유 집회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안 해본 게 없어요. 기도하고 안수받고 막 여명이 고치려고 제가 막 능력 받아야 될 것 같아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축사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여명이가 그러지 않았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 뭐 한다고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애걸복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힘든 것을 하지 않겠죠. 근데 여명이 자식 하나를 잘 좀 길러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오늘의 이 축사의 기름 부음이 임했고 이 영적 은혜로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은혜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저에게는 복이라.
여명이가 우리 집에 가장 큰 복덩어리다. 복이다. 물론 키우기는 힘듭니다. 왜? 못 말리는 일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밥을 해놔도 저거 뭐가 이게 한눈팔 사이에, 제가 이게 책 좀 보고 한눈팔 사이에 밥을 반은 없어져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퍼놓고, 그러니까 말질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가 깨어나면서 말질을 참 많이 하고, 이유 없는 짜증, 이유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 아이가 저에게는 정말 그만한 선생님이 없어요. 저를 훈련하는 데는 그만한 선생님이 없대요. 예. 그래서 저 아이 하나 기르는데 1만 성도 기르는 거보다 맘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 하나 기르는데 1만 성도 맘먹는다. 그랬는데 저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포기하니까 한글도 포기하고 인지도 포기하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포기하니까 그저 편한데 또 둘째 아이를 참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이게 자식우상이 있어서 잘 기르고 싶어서 거기서 오는 충돌.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참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남편한테 사랑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참 남편이 저를 말끝마다 무시거절을 해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바라지 않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 김태자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심이었다는 거. 지금 뭐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제가 보면 아직도 제가 낮춰야 할 일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불행이라는 선물을 주실 것이고 그 여자들에게 가장 큰 고난은 남편과 자식이 속속해 주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에게 가장 큰 고난은 백수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와가 범죄함으로 징벌하고 나왔을 때 너는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 남편을 사모하라. 그리고 자식을 낳으라. 잉태의 수고가 있다. 자식 낳으라. 그거거든요. 근데 남자의 징벌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처자식을 버려먹여 살려라. 노동의 대가, 노동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이 풀리지 않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남자들은 가장 힘들어합니다. 가장 남자들에게 큰 고난은 백수예요. 그래서 백수 됐을 때에 예수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일거리가 다 끊어지고 누가 나를 시켜주지 않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고난이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일이 잘 되고 풀리고 훌훌 걸 때 교만해지죠. 그게 교만한 거. 또 여자들은 남편이 사랑해주고 자식이 잘 돼갈 때 교만해지죠. 교만해지죠. 그래서 여자의 교만과 남자의 교만이 다른데 여자를 어떻게 해요? 낮추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 이런 연단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과 고난이 있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꺾으려고 오는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어떠한지 마음 훈련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주신다는 얘기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래서 너를 줄이게 하신다.
여러분, 배고픈 것이 얼마나 큰 적입니까? 힘듭니까?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너를 줄이게 하신대요. 저는요, 굉장히 줄였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줄였어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이게 뭐지? 해석이 안 됐어. 정말 해석이 안 됐어. 마음이 엄청 공고했죠. 열심히 일했던 저가 40세 때에 이런 일이 왔어요.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늦게 낳죠. 근데 이런 자녀 고난 앞에 이게 뭐지? 이렇게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진짜 정신이 없었죠. 이러려고 내가 결혼했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이러려고. 이게 뭐야? 이랬죠. 이게 저의 줄임이었습니다. 그렇게를 한 12년에서 14년 오랫동안 원망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큐티를 알고 이 복음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살살살살 저를 인도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시면서 책 한 권이 저에게 온전한 책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유튜브가 뭐 그렇게 없었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제가 골라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참 공고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줄이게 됐다는 건 답답한 것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줄인 자, 하나님 낮추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지금 만나면은요, 전에는요 제가 신방을 30분, 보통 30분, 길게 해야 1시간, 아니면 대신방 때는 15분, 10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서 온 자들은요 5시간, 6시간도 해줘요. 제가 이 고난을 겪어봐서 얼마나 힘들면 저한테 왔나 싶어서 제가 4시간, 5시간, 6시간도 말씀 나누면서 기도해줘요. 진짜 제가 달라진 게 그거예요. 한 영혼이 귀함을 알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에 오셨나 이렇게 제가 느껴져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그랬잖아요. 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그랬죠.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줄이신지라. 저 돌덩이가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그 18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말씀 신명기 말씀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붙잡을 건 돈이 아니라 바로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만나예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이 가장 불행할 때 행복을 쫓아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누구? 말씀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못 만나셨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맞는 말씀을 주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갈급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하지 못해요. 저 너무 추렸어요. 저 이 고난 앞에 제가 이 폭풍을 바라보니 죽겠어요. 폭풍 위에 자정하시는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시편 29편의 말씀. 그 왕으로, 폭풍 위에 자정하시는 그 왕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 폭풍이 보여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폭풍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빠졌어요. 예수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폭풍을 바라보았어요. 그 폭풍 위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휘 하는 그 폭풍 위에, 그 바다 위에 폭풍의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자, 바람을 보자 그만 빠져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폭풍 위에 좌정하시는 주님, 시편 29편. 베드로도 주의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베드로야,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자는 빠져들어가죠. 수렁텅이로 빠져들어가요. 손을 내밀매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그 베드로를 건져주신 그분이 만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 말씀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말씀이 말이죠. 기존 정통교회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을 부딪힐 겁니다. 절기나 안식일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100% 그 섬기는 교회한테 물어보면 말이죠. 저 잘못됐다고 할 겁니다. 저도요. 순복음에서 여의도라는 순복음에서 오랫동안 제가 사역하며 섬겼던 사람이에요. 큐티도 열심히 했어요. 그 외에 책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이 말씀이 발견되어졌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저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이 바른 복음이에요. 진짜예요. 들으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들으세요. 우리 한국은 금요 철야가 있잖아요. 제가 금요 예배를 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정말. 그리고 그냥 금요 철야라고 하지 아니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안식일이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이걸 다 감춰놨어요. 이걸 제가 알고 드릴 때부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복, 환경의 복도 주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김태자 목사의 말이 이상하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듣고 여러분도 이 은혜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 없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회개하는 자밖에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순종 안 해요. 회개한 자만 순종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할 때 이유 없는 고난,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는 자는 구원 없어요. 새 노래는 뭔지 아세요? 주여 옳소이다 이겁니다. 주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소이다. 공평하나이다. 의롭도다. 의롭도다. 이것이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는요. 짐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 짐승이 뭔지 아세요? 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입니다. 그걸 이기는 자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고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고난을 축복으로 받으세요. 아, 주님, 너무 힘들어요. 애굽의 430년 동안의 그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싫다고 버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열재앙으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등 따스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들은 애굽에 죽어도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동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속아봤어요. 마귀한테. 그 속은 것을 아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나와요. 이제 벗어나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무난 부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연단, 이 훈련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 우리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고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셔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도 보세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 깨끗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씻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처진 가지 위에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거기 붙어 있어야만이 돼요. 말씀 앞에 붙어 있어야만이 포도나무가 전지도 되고 위에 올려도 되고 뭡니까? 예, 이른 비 늦은 비 받아 포도나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저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부지런히 저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단연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저는요, 사역을 언제부터 했냐면 90년도부터 인턴을 했어요. 저도요, 기복신앙에 미친 사람입니다. 기복신앙에. 그랬다 여기까지 빠져나오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등이 있습니다. 주림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낮추실 때 짜증도 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낮추는 거고 내가 줄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문제, 그 낮춤과 그 줄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추시는 그분 앞에 가야 됩니다. 부모 앞에, 지인 앞에, 능력자 앞에 가봤자 안 됩니다. 그분 앞에 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십자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왜 제가 이렇게 낮아지고 줄여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많이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